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돌풍의 핵과 같은, 이런 표현은 좀 오래된 표현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싸 중에 인싸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짓, 발짓, 몸짓, 행동, 그의 언어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복을 했죠.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 이적들, 기적들까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메시아일 수 있겠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그 누구에게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랑, 위로, 긍휼, 자비하심, 이것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백성들의 기대감은 정점을 찍습니다. 이제 이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러나 돌연 예수가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뜹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예수를 팔았다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더니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뚜렷하게 무슨 죄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죄 판결을 받고 또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라는 뉴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고,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죠.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못 믿어온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더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천사를 부르지도 않고 능력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아무 말 없이 그저 맞고만 있는 것이죠. 메시아답지가 않은 겁니다. 다윗 왕의 후손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점차 예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예수가 이거 사기꾼이구나,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다가 재판을 받을 때부터는 그 실망이 분노로 넘쳐나서 그동안 이놈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에 정말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냥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물론 몰골은 처참하죠. 채찍에 의해서 살은 찢기고 가시면류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피는 온몸을 적시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패배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노하거나 소리치거나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억울해하거나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가는 겁니다. 분명히 참혹하고 못볼 몰골이기는 한데 불쌍하기는 한데 그냥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복음서의 그 무수한 내용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예수가 해골이라고 하는 그 처형장에 이제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만 단독으로 딱 걸어도 될 텐데 이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형수들을 같이 나란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리고 그 중앙에는 예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단독으로 걸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 두 행악자, 이 사형수를 함께 매달았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이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를 좌우에 매다르니 착시 효과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정말로 나쁜 놈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좀 억지 재판을 한 거 아닌가? 억울하게 저렇게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다가 좌우에 달려있는 그 사형수를 알거든요. 완전 나쁜 놈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예수가 매달려 있으니,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가 매달려 있으니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가짜뉴스의 시작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동의 시작. 유대인들 참 악랄하죠. 그 재판장에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정죄한 것도 모자라 사실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피조물이 재판한답시고 앉아있고 창조주가 그 밑에서 포박당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피조물에게 듣고 있는 이 모습, 이것만 봐도 기겁할 일인데 이 창조주를, 이 예수님을 더 악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사형수를 함께 매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재판 이후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 의아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 조금만 써도 그거 풀려고 항변하고 변명하고 그게 안 풀어지면 억울해서 소리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억울할 만한데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를 불러서 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소리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몰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오기까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채찍을 맞고 온 기진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순간 비명을 지르는 것 때문에 아마 이 목은 다 나갔을 겁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말, 멋진 대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극처럼 한 것도 아니고 오페라처럼 아버지 저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건 곧 죽을 사람이 아버지 힘 하나 없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도 누군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정말 몇 사람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이 기도 한마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조롱하든지 때리든지 억울하게 만들든지 상관치 않고 담담하게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기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의함, 거짓, 욕망, 탐욕, 불의, 이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밀어 넣으신 죽음이었고, 또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요청하신 대로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죽으러 오셨죠? 그 기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저 버러지 같은 저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냥 심심해서 세상을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으셨든지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절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 안에서 행할 수 없고, 죄에 빠져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시적이지만 구약의 제사법들, 의식법들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이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죄에서 분리한 거룩의 맛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우주 끝까지 다 뒤져봐도 온전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온전한 제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제사조차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는 그 어떤 온전한 것이 없으니 온전한 분, 그분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드려주는 것밖에,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죽으실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잠시라도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 이유가, 이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만났던 수많은 조롱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잠깐의 수치보다도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저 사망에게만 눈을 맞추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십자가 위에서는 저 인생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고귀한 죽음,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이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이 죄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민망함, 그 부끄러움, 그 죄송스러움, 그 송구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 그 십자가 밑에는 이건 난장판인 겁니다. 아무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 지도자들도, 로마 권력도, 그 누구도 말이죠. 우리가 잠시 읽어보겠지만 34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34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로마 군사들, 이들의 관심은 예수의 숭고한 죽음 당연히 모르죠.
관심은 딱 하나, 예수의 옷가지에 있습니다. 제비 뽑아 가져서 그거 그냥 좀 팔아서 자기 용돈벌이 하겠다 이거죠. 근데 로마 병사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아니 유대인들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단 것, 그것을 넘어서서 구경하고 있다 그럽니다. 구경하고 있다. 그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럼 자신도 구원하겠지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군인들도 희롱하죠. 심포도주를 주면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는데 정작 이 예수를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 한편에 매달린 이 행악자, 이 사형수, 세상의 이 사형수마저도,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분명히 지은 이 사형수마저도 예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인데 숨이 헉헉거리고 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예수는 그 상황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쥐어짜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 남은 숨을 쥐어짜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나도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 그 악랄한 모습, 온몸에 뒤틀리는 고통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하는 그 모습, 이 사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주위에 그 아무도 예수의 이 거룩한 죽음, 숭고한 죽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뭔가 다른 몸짓을 보입니다. 한편에 있던 그 사형수가 예수를 비방하자 이쪽에 있던 사람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그 사형수를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뭐라고 막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40절에서 4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 꾸짖죠? 갑자기 이 사형수가 사형수 아닌 것 같은 대사를 치죠. 너 하나님 무섭지 않냐? 그렇게 살았으면,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아마 이 순간에 뭔가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죠. 너 하나님 두렵지 않냐? 너나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게 맞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은 그가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모든 일에 옳으셨던 분이시다. 옳은 일만 한 분이다. 선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니까 더 뜬금없는 말을 하죠. 이제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까지 이 두 행악자, 두 사형수가 살아온 길은 똑같았습니다. 악랄한 삶이었죠. 악독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이 갈려집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왔던 길 그대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형수가 발견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이 사형수가 예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 처형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 예수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옳으신 분이다. 그는 선하신 분이다. 무엇에서 이걸 확인했을까요? 예수가 한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바로 이 사람이군요. 3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마 이 한편의 사형수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이 옆에 있는 사람도 틀림없이 고통스러울 건데 난데없이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 천둥이 치듯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치고 있는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왜 저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지? 항변하지 않지? 변명하지 않지? 저주하지 않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우리처럼 하지 않지? 왜 죽음을 저렇게 받아들이면서 왜 어떻게 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저들을, 자기를 죽이라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죄인들마저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용서의 가능성을 가지신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꾸짖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꾸짖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한 말입니다. 나는 뭐다? 난 죄인이다. 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게 나한테 마땅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항변했을 것이고 억울하다고 말했을 것이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저 한편은 항변하지만 이 사람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난 죄인이다. 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용서하심, 그 의로우심 앞에, 그 기도 앞에 자기의 영혼의 실상을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42절에 그러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짧은 순간에 많은 진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사람이라면 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이 인생에게,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죄로 가득 찬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지 않으실까?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 영혼에게 내 삶을 맡긴다면 망가져버린 내 인생, 망친 내 전체 인생을 다시 되살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께 뜻밖의 부탁,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임한다는 말이 온다는 말도 있고 간다는 말도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고 내게 다시 오실 때, 또는 당신의 나라로 당신이 들어가실 때, 둘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의미보다도 이 사형수의 시각, 이게 더 놀랍습니다. 지금 곧 죽을 예수에게서 나라가 발견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쭈뼛 서지 않습니까? 이 사형수 앞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을 것 같은 이 사형수가 곧 털털 털고 훌훌 털고 내가 사실은 왕이야, 이게 보이겠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올 것 같다. 이건 무슨 허풍쟁이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형수는 그 예수에게서, 죽어가는 그 참혹한 몰골의 예수에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당신의 나라를 발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 사형수의 이 시각이 어떻게 이 처참한 몰골의 예수에게서 은혜와 용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처참한 몰골의 예수에게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형수가 매우 신비롭고 또 한편 매우 부럽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슨 기적을 만나고 이적을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간증거리를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좋은 것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괜찮은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그 끝자락도 볼 수가 없는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형수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그리고 그의 주저하지 않았던 이 고백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에야 예수님 믿었다고 이 사람 참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뭐 잘 믿다가 안 믿다가도 그냥 죽기 전에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사람을 결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믿었냐, 길게 믿었냐, 오래 다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만났냐입니다. 예수에게서 용서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인하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사형수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교육 문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회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의 교육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 따라서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뭐 암송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뭐 따라다녔겠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이거 성경 나 이거 허황된 거네,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갔겠죠. 죄를 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 불현듯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실현이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는 나라였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아는 소중한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식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이 사형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발견한 이 사형수에게 말이죠.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의 주인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년에 들어와라, 내일 들어와도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았을 이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복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이 사형수가 예수를 통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 용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숨긴 보화를 찾아낸 농부처럼,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낸 상인처럼, 수많은 사람, 십자가 주위에 얼씬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보배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그때 이 보화를 찾고 그 보화를 가진 자신이 자신의 전 인생, 전 인격을 걸어 그 예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밭을 산 농부처럼 말이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주위를 얼씬얼씬 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고 다 신자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옆에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안 믿지 않습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그냥 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그 은혜와 용서의 가능성을 그리스도에게서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에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동적으로 멀리서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나라를 갖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성이, 이성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놀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되고 싶은 것 많고, 갖고 싶은 것 많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목사가, 교회가, 성도가 사고치고 토 나올 정도로 하는 그 행위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습니다. 이런 시절에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 보겠다고 주님 앞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걸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경꾼도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신비롭고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무수한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천국에 가기도 전에 미리 천국을 오늘부터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